오늘은 은혜와 기회를 거부한 사람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기회를 왜 거부할까?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10카렛을 주고 금덩어리를 007 가방으로 몇 개씩 주신다는데 왜 그걸 거부할까? 왜 거부할까요? 가치를 몰라서 거부하지 않을까요? 가치를 안다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건지 안다면 그걸 팔아서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열심히 가서 쟁취를 해서라도 그거를 가지고 뛰어갈 것 같은데,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귀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의 가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를 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사들도 그냥 값어치 없게 치부해 버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순간순간 깨닫는다면 아마도 다이아몬드보다 황금보다도 더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우리가 둘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최고인 걸로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동안에 해오고 내가 해봤더니 저거는 불가능해, 어떻게 저게 가능해,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저것은 누구누구가 해야 되는 일이야,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합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아합의 성을,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32명의 그 지방의 왕들과 베나단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만 점령하면 되는데, 거기 밖에 앉아서 뭘 합니까? 술판을 벌립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와 내 자식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와 재산은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제 아내도 제 자식들도 제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지. 어떻게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치졸하게 합니까? 그리고 아합 왕이 거기에서 그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들킨 게 뭡니까? 다시 베나단이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너의 와이프와 자식들과 너가 가진 모든 것들과 너의 백성들, 신하들이 가진 금은보와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러 갈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싸우자. 그때야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용병들과
그 다음에 그 오합지졸의 아합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죠. 우리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람 군대, 베나닷 군대를 다 쳐부셔 줍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아합 왕과 그 신하들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 일 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그 무당들, 그 무당들과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한 명의 엘리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일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그 생각을, 뜻을 알려주러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엄청난 군대, 지금 아람에서 쳐들어온 그 베나단의 군대와 이제 2차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군대를 이 아합 군대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너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있고 개입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실 때는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꼭 개입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3000년 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상황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 삶과 그때 아합 왕의 얘기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승리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은,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 아픔과 고통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지금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말끔하게
거룩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번 돈을 헌금한다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단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원합니까? 그들은 권력과 돈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 이단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고 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조직입니다. 철저한 조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아람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너희가 알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이 아람 쳐들어온 보병이 10만 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벡성이라고 하면 아람에 가까운 바로 이스라엘보다는 아람에게 유리한 고지에서 싸웠다는 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아벡성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벡성 안으로 그 남은 잔당과 그 다음에 베나단과 그 신하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에 도착하자 그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그 위에 무너져서 죽고 만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겠지. 자연이 그냥 갑자기,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서 죽은 거겠지. 저건 우연이야. 어디 하나님이 있어. 뻥까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요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어눌한 생각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자, 너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많은 경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둡고 우둔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을 대로, 우리의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길이 아니지 않니? 똑바로 오면 될 길을 왜 돌아가니? 왜 그렇게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니? 내게 직접 오지 않을래? 나에게 부르짖지 않을래? 그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서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런 많은 준비를 해서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단칼에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람 군대들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람은 이 아람의 이제 미래는 어떨까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읽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단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단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베나단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단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이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숨었던 베나단이 그 신하들의 지혜로 아람의 그 몰살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혜를 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아합 왕과 그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게 무엇입니까?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백기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성도들은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런 최악의, 이 구약의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가 이 아람의 모든 죄인들을 다 멸절하라, 죽여라라고 하셨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백기를 들고 나오자 뭐라고 합니까? 베나단에게 내 형제다. 머리가 순식간에 장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 얘네들을 잘 구슬려서 잘 살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취하고, 내가 이 전쟁에 다 주관해서 내가 승리케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라는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죽일 자를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형제라는 얘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즘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형제 자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형제라는 말을 여기서 씁니다. 그러자 그 베나닥과 그 신하들이 옳거니 잘됐다, 이 좋은 징조구나, 우리를 살려줄 모양이다 하고 그들이 베나닷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베나닷을 데리고 아합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전차에 태웁니다. 이 권모술수가 뛰어난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속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엄청난 악을 이겨내며 헤쳐나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나단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의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뒷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람의 그 모든 백성과 그 군인들과 베나닷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럴듯해요. 어떻게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입니까? 아메바가 이렇게 변화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지. 아직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게 맞나 보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진화론이 맞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베나닷이 빼앗은 성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시장을 만든 것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아합의 시장을 만들고 아합의 거리를 만들고 예루살렘의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당신들과 최우선으로 경제 교류를 하고 서로 형제국으로 그렇게 조약을 맺고 잘 지내봅시다라고 베나닷이 얘기하자 아합이 좋다. 내가 그런 멋진 왕이다.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깨닫겠습니까? 누가 싸운 싸움입니까? 누가 승리케 하신 싸움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그때 이 아합 왕은 베나닷과 그 신하들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아합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내가 너희를 어여삐 봐서 살려두겠다. 이제 나에게 충성해라.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아합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고 베나닷과 그 신하들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이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요. 제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발 우리 주성이만 이번에 합격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의 인맥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더 오만불순하게 더
세상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었던 그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1대 850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을 무참히 무찔러 주신 하나님, 그런 엄청난 기적에 두 번째 전쟁에서까지 10만 명을 하루에 싹 쓸어버리시고 그 성벽에서 2만 7천 명을 그냥 몰살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그거를 보았던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나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42절 보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는 소리쳤습니다. 왕의 종이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로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어쩌다가 놓치면 그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청한 일이니 내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또 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느냐고요? 왜 이렇게 더디 가냐고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예언자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아합 왕이 지나는 길에 소리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아합의 그 생각이 변화되길, 아합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 판결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치열한 싸움터에서 포로를 한 명 데려와서 이 군인에게, 자, 너가 잘 지켜라. 이 군인을, 이 포로병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이럴 때 그 포로가 여기저기 일들이 많아서 그 군인이 그 포로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판결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자가 질문하니까 아합 왕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 군인이 잘못했으니 그 군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군인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판결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별로 다윗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빛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가 판결했습니다. 이 군인을 죽여야 되네. 어떻게 포로를 맡겼는데 그 포로를 놓쳤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20장이 마지막입니다. 이 아합 왕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누굽니까? 베나닷, 아람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선포하시고 너는 이 성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전쟁의 결과로 베나닷과 그 군인들을 몰살시키라고 했는데, 아니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살려보낸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또 저버리고 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는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우리가 화날 때 조심해야 돼요. 화를 낼 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 속에 벌써 사단이 우리를 쥐과 부리듯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우리를 경록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입을 닫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을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2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후에 3차 전쟁을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일으킵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그 악한 아합 왕이 서로 한통속이 되어서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과 싸웁니다. 그런데 아합의 속마음은 어땠느냐고요? 지금 남유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저 멍청한 여호사밧 왕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변장을 할 테니까 너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적군의 화살에 타겟이 되고 나는 변장을 해서 병처럼 갈 테니까 너만 당해라. 너만 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이거 최고의 지혜다. 아합 왕이 이길 것 같구나. 아합 왕만 살아남아서 남북을 통일하겠구나. 이런 장깨가 머릿속에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통수권자가, 리더가 비겁하게 숨어서 자기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수권자가 없는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꿍꿍이 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엄청난 일을 마지막으로 34절 35절 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왕은 자기 전차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거라. 내가 부상당했다.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차에 기대어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우자 아람 군대들이 이제 왕만 잡아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합 왕만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인 줄 알고 그 여호사밧 왕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쳐다보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소리 지를 때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두고,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무심코 쏘는 화살이 그것도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갔는데 그 많은 갑옷 사이에 어떻게 이 화살이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마침 그 갑옷이 벌어진 슬기 사이에 그 화살이 들어가서 아합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파놓은 함정이 뭡니까? 만약에 왕이 화살을 맞았다면, 그들은 왕이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왕을 빨리 뒤로 보내서 치료를 하고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옷이 뭐예요? 병사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고 있는 병사들은 왕이 지금 부상당한 건 줄 모르니까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길을 안 비켜주자 어떡합니까?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왕의 전차는 나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저녁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이 비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살려보냈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의 교만으로 살려준 결과가 3년 후에 그 베나닷의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엄청난 결과입니다. 세상은 얘기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 무엇보다도 잔인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와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으로 잔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이 우선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말하는 자를 존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는 교만의 늪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옳음을 부정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